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넘어짐의 연속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인생이란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어린 아기를 보세요. 어린 아기, 난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기가 끼우뚱끼우뚱거리죠. 그리고 한 몇 개월 되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일었습니까? 또 넘어지죠. 걸음마 할 때까지 얼마나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까? 이 아이가 이제 청소년이 됐어요. 사춘기 시대가 되면 여러 가지 또 넘어집니다. 이성에 넘어지고, 술에 넘어지고, 담배에 넘어지고, 오락에 넘어지고, 친구에 넘어지고, 이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청년들이 됩니다. 이제 청년의 넘어짐의 모습이 많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진하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취업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결혼, 상대 빨리 결혼해야 하는데 마음이 안 들어. 계속 이렇게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또 사업에 넘어질 수가 있겠지요. 이 장년이 됐어요. 이제 장년이 되면 뭐에 넘어집니까? 이제 회사에 취업은 됐는데 진급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나름대로 이제 사업을 하는데 또 사업에 실패에 넘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 속에서 부부간에 넘어질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는데 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 곁길로 가 자녀들의 넘어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노년이 됐습니다. 노년에 대해서 가장 크게 넘어짐이 뭐죠? 질병에 대한 넘어짐이죠.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아? 계속 병으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노인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효도를 해주면 좋겠는데 명절 때도 안 찾아오고 말이에요. 전화도 안 하고 자녀들 때문에도 넘어져요. 그래서 인생은 시작부터 끝까지 넘어짐의 연속이다. 그런데 여러분, 넘어짐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죠.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경험을 얻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잘못되는구나. 새로운 지식을 얻습니다. 노하우를 추적합니다.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그리고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짐이라고 해서 결코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유익한 것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공하게 이런 법칙이 있어요. 147법칙. 805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147 법칙이 뭘까요? 발명왕 에딕슨이 말이죠. 수많은 것을 발명하지 않았어요. 수천 가지를 발명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발명한 것을 보니 평균적으로 따져볼 때 한 가지 온전한 발명품을 발견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147번의 실패가 있었대요.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면 최소 147번을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짐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넘어짐으로 인하여 성공으로 치닫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805의 법칙이 뭐냐? 805 법칙은 나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완성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를 온전히 완제품으로 만들고 비상할 때까지 몇 번의 실패를 거듭했느냐 하면 805번을 실패했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비행기 엄청난 갈목한 큰 일을 이루려고 하면 넘어지고 또 거기서 어떻게 경험하고 여러 가지 노하우를 추적해서 그야말로 큰 일을, 대업을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꿈을 꾸는 사람,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 넘어짐이 반비로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짐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 크게 준비되고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기를 발견할 때까지 1200번의 실험에서 실패했다. 1200번. 그리고 또 하고 또 했는데 난 이렇게 생각한다. 1200번을 실패했는데 나는 실패를 보지 않는다. 실패를 보지 않고 그 실패는 나에게 경험으로 본다. 경험,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경험이요, 신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이지 결코 나는 실패를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에디슨이 말한 이야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을 보니까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실패와 넘어짐에 관심을 별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중적인 관심은 일어섬, 다시 재기할 때, 회개하고 일었을 때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시고 새 힘 주시고 새 비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어서 전진하도록 해서 마침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제가 성경에서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 사람은 이야기 들게요.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우리들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위대한 갈목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승승 장구했습니까? 아니올시다. 그는 참으로 보통 사람이 짓지 못하는 죄를 진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살기 위하여 2번씩이나 누이라고 동신하고 속였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여기 남편들이 많이 계시는데 남편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한다?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그때는 홍구멍 났잖아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조강지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조금만 참으렴. 틀림없이 네 조강지처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신했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이가 말이죠. 이 사례가 계속 충동질하여 여보, 당신 나이가 몇 살이야? 내 나이 몇 살이야? 우리 애기 못 가져요. 여기 젊은 싱싱한 종 하갈이 있으니 빨리 들어가세요. 하갈을 통해서 아기 낳아야지만이 우리가 계속 번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쫑깃하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하갈과 더불어서 동침하여 누굴 낳죠?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이 지금 어떤 민족이죠? 지금 열심히 전쟁하고 이란 족속이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죠? 이삭의 족속의 후손이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이죠. 왼수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 실수로 인하여서 하갈과 더불어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의 후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민족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았어요. 일어섰어요.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하셨어요. 그 일어서심을 붙잡아 주셨어요. 새 힘을 주셨어요. 새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 믿음으로 살 때 이삭을 얻었고 이삭을 바쳤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쓰러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셈하지 않아요. 일어섬을 셈해요. 일어섬은 붙잡아 주셔요. 일어섬은 용서해 주셔요. 일어섬은 새 힘을 주셔요. 일어서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기도해가지고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는데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종, 능력의 종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말입니다. 그런 능력을 행하니까 이세벨이, 왕비 이세벨이 이놈 새끼, 죄송합니다. 이놈 새끼, 너 엘리야,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말겠다. 군사를 풀어버려요. 그리고 엘리야를 잡도록 했습니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렸던 능력의 주의 종이 어떻게요? 기운이 팍 빠져가지고 노덴나무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저앉으면서 주여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빨리 죽여주세요.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세벨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도와준다. 걱정하지 마라. 세미한 음성을 주심으로 그 세미한 음성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일었을 때 모든 환난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더 많이 일으켰던 최고의 선지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 엄청난 큰 죄를 졌을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해서 미안해 진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자살을 시도할지라도
그럼에도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일었으면 하나님은 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시험을 주셔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엘리야처럼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12명의 최고의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욕되게 해도 나는 예수님을 그 측근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올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아 갔어요.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비참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양심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의 신문 받은 걸 봅니다. 막 보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요종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얼굴 많이 부었다는 얼굴인데 너 예수당이잖아. 예수님 제자잖아. 이야기하니까 그 옆에 여자에게 주변의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뭐 예수? 나 예수 모르. 아니야. 틀림없이 당신 예수당이야. 예수 제자야. 무슨 예수님의 당이라고 하오? 나는 예수 모르. 심지어 세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세 번씩이나. 참 이럴 수가 있어요. 3년 동안 말이죠. 그렇게 양육했건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건만, 오병이어를 보였건만, 눈먼 자 눈뜨게 보였건만, 문둥병자 고친 걸 보았건만, 놀란 하나님의 천국의 그 사실을 이야기를 들었건만, 그리고 호언장담했건만, 어떻게 주변의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은 신문당하고 고난당하는데 예수님 몇 년 앞에서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꼭기요 꼭꼭꼭꼭꼭꼭 무슨 소리가 들려요? 닭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다시 생각했어요.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리라.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리라.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부인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죄 용서하시고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뒤집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순절 초대교회 때 최고의 영적 리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후에는 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로 거꾸로 매달고 예수님은 옳게 십자가로 박혔는데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장렬하게 불태우는 영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된 것이지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그런 잘못된 부분을 염두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일어서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세벌 주실 뿐만 아니라 위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에게 주님은 결코 예면하지 아니하고 붙잡아 그 교회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지 못했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말입니다. 2차 대전이 크게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전 세계가 말이야 이 화염으로 불바다가 되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시체가 되고 있을 세계 2차 대전 때 말이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수상이 바로 웨스턴 처칠경 아닙니까? 처칠경을 초청해서 졸업식 때 연설을 하도록 부탁받았습니다. 처칠경이 말입니다. 이제 단상에 섰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 속에 있는 거예요.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쓰고 석사모를 쓰고 박사모를 썼지만 얼굴이 어두침침합니다. 저 뒤에 학부모들이 있는데 어두침침합니다. 지금 전쟁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고개를 떨구면서 얼굴에 어둠기가 있는 모든 졸업생과 모든 학부모들에게 이 처칠경이 딱 단상에 쓰자마자 이제 응시를 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봅니다. 특히 졸업생의 얼굴을 봅니다. 눈을 마주쳐 봅니다. 쭉 봅니다. 다 일제히
처칠경에 눈을 목격합니다. 얼굴을 봅니다. 그랬을 때 딱 한 마리를 처칠경이 외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앞으로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한숨을 내리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응시를 하는 거예요. 모든 청중을 향해서 졸업생을 해서 응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야기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답니다. 모든 졸업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얼굴에 화기가 돌아왔어요. 다시 일어나겠다고 분연한 마음을 가졌어요. 결국 그 졸업생을 통해서 세계 2차 대전이 종식이 되고 평화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영국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빚어질 수 있을 겁니다. 무서운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일어서심을 보시는 거예요. 일어섬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일어서는 사람마다 붙잡아 주시고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 일어서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라도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한 90%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0%만 성공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3%만 일어선다는 거예요. 3%. 국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3%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그 답이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는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진다는 것은 계속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뚜기 신앙이죠. 그런데 악인들은 거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에도 쓰러지고 맙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넘어질지라도 이러고 일어서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는데 악인들은 한 번 넘어짐으로 한 번 재앙으로 완전히 넘어진다 그거예요. 그럼 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서서 마침내 최고의 승리자가 되는데 악인은 한 번 재앙으로 그냥 꼬꾸라지냐 그거예요. 악인이 도대체 누굴까요? 악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뭘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믿는 거예요. 뭐 믿는 거예요? 세상 환경만 믿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잘 들어주십시오. 악인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안 믿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고 하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별별이 없다면, 환경이 어렵다면 쓰러지는 거예요. 제기할 줄 몰라. 일어날 줄 몰라. 왜? 자기를 믿기 때문에. 자기도 별별이 없고 주변의 환경도 별별이 없고 사람들도 별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좌절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반드시 승리자가 됩니다. 성공자가 됩니다. 큰 일을 이룹니다. 그럼 도대체 의인은 누굴까요? 도대체 의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사람이 의인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에서도 이야기하고 로마서도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도 이야기해요. 3번씩이나 의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의인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셨지요. 저를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뭐 선한 일을 행하는, 물론 그것도 비슷하게 맞겠지만, 온전한 정의는, 하나님께서 의도한 정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안 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안 된다, 끝났다, 포기하자, 그게 아니고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반드시 승리자가 된다, 잘 된다, 성공한다, 쓰임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을까요?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믿음이 진짜 의인일까요? 자, 성경 한 절 찾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너무 심플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여기 잘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거예요. 죄져도 사랑하고, 못나도 사랑하고, 못 배워도 사랑하고, 못생겨도 사랑하고, 실패해도 사랑하고, 부족해도 사랑하고, 엉터리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전능성도 믿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도 믿어요. 기도응답도 믿어요. 그러나 등등등등 믿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이 뭐냐?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결과 그 18절을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부족하지만 사랑하신다. 죄졌지만 사랑하신다. 못났지만 무식하지만 사랑하신다. 실패했지만 사랑한다.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준다는 거죠. 후원한다는 거죠. 밀어준다는 거죠. 쓴다는 거죠. 축복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내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부정의식을 쫓는 거예요. 열등의식을 쫓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해? 나는 사랑받지도 못할 사람이야. 엉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거예요. 셈 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써주시는 거예요. 상상치 못했던 일을 그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부족했어요. 쓰러졌어요. 자빠졌어요. 실패했어요. 연약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 용서하신다 사실, 세임 주신다 사실, 나를 축복 주신다 사실, 쓰신다 사실, 위대한 역사를 저를 통해서 이룬다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의 사실을 믿는 사람은 분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믿으면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겁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비록 또 실수하더라도 또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실수를 세지 아니하고 일어서심을 세고 관심 갖고 도와주십니다.